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용할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고 심령을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해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괴로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다시 한번 1절. 예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 예수 이름으로 맡기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한번 1절.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 터치하신 것 또 사탄 마귀가 교회를 틈하지 않도록 교회를 해하지 않도록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전체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사자가 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킨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위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한 세계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많은 일들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홀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이 춥고 또 환절기 또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 허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전체를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가 악한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거나 틈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먼저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첫 번째는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저 멀리에만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인원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배로운 피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이 있어요. 먹을 것 문제, 물 마실 것 문제, 뭐 잠자는 것 문제, 뭐 적들 침략한 안전의 문제, 생존과 안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지낸다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더 나이 들면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병도 들고 연약해지지만, 분명히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번성하게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복의 근원의 민족이 될 거라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죠.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하죠. 여러분들 지금 인구 절세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문 닫고 있대. 한국은 막 초등학교가 없어져. 제가도 모교 초등학교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50년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되다가 정말 그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게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게, 그게 80년대 나왔나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지 않아요? 인간 로봇이 대체하고, 로봇이 뭐 설거지도 하는 로봇도 이제 나왔다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제 덜어질 거예요. 그런 세상이 점점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도 없어지고, 결국에 그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은 이제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겨우 그냥 생존하거나 겨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럴수록 더욱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위기감을 느껴요. 애굽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중산층 상승, 이게 피라미드의 세상. 그러니까 애굽이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처했죠.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공주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입양돼서,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냥 목욕하려고 아닌, 공주가 뭐하러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해요. 나일강이 신성한 강이니까 거기서 정결 의식, 의식을 한 거예요, 나름. 저도 인도에 이제 가보니까 강에 다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막 그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이 신성한 강이라고 여기니까. 나일강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우연하게 오니까 아마도 이게 어떤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이렇게 구출해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혹은 나일강의 신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배후와 이 세상의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출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에서 자라게 되고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은 박해받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라고 소명을 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면서 장성하여 애굽 사람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개입했을 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도망쳤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니까 모세에게 부담감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동역자를 붙여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론으로부터 환영받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환영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모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이제 5장을 했는데 이제 뒷부분은 못했고, 그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이 어려움과 박해와 또 바로의 어떤 완강한 거부,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5장. 자, 그래서 5장을 우리가 한번 읽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순종함으로 모세가 바로 왕,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예배,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로에게 요구했던 가장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요청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선순위를 세운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예, 많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안 드립니다. 수요예배도 성경 공부 정도 미국은 하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인도하는 분 입장에서도 주일날보다 훨씬 적게 모이고 또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예배를 인도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나가도록 하나님께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바로가 거절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일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믿는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은 다 이런 신들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센가 이런 거죠. 예. 다윗도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믿었던 신과 여호와의 이름이 사실 대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신들의 대결이에요. 신들의 전쟁. 마찬가지죠. 바로가 믿는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대결하는데 지금 몰골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그 지팡이 들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바로가 무시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바로가 좀 화가 났어요. 예, 이놈들 다 게을러서 지금 뭐 도망가겠다가 휴가 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제 강한 노동을 해야 되겠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묵상하신 분들 알지만 이제 이렇게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자연석으로 돌을 짓고 성읍을 쌓다가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연석과 벽돌의 차이는 뭡니까? 자연석은 있는 그대로 자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짜 맞춰서 맞추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겁고 제한점이 많습니다. 근데 벽돌은 인간의 모양이 딱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제국도 마찬가지죠. 이 벽돌로서 많은 건축물들을 이루고
뭐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뭐 많은 건축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벽돌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인 그 틀을 잡아주는, 진흙을 잡아주는 틀이 집을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워진 거죠. 고난이 더 깊어지고 환란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더 박해하기 시작하네요. 생산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었다. 아니 왜 나서서? 아니 우리가 그냥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 노예로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나서서, 왜 우리 내보낸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결단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임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막 머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40일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뭐 헌신합시다. 아니면 뭐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 갱신을 위해서 뭔가 힘을 써봅시다. 막 이렇게 결단하면 막 마귀들이요 더 들끓어요.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마귀들은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트리고 또 교회를 어지럽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나아갔는데 그냥 한 번에 쫙 홍해가 갈라듯이 열려지면 좋지만 위기와 고난은 더 깊어져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반전의 드라마가 여기 있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안 좋아지는 거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잠시 일시적으로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뭐 5년, 10년이 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말이죠. 어려울수록 깊을수록 영광이 찬란하다고요. 고난이 깊기 때문에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슬픔이 깊기 때문에 기쁨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인생이 대부분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었다. 억울하고 그래 형 팥죽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인정받고 싶은 거죠. 형으로서 장자로서 한번 뭔가 좀 얻어보고 싶은 그 정도 그렇게 아주 큰 잘못이라고만 보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훔쳤다고 평생의 삶의 고난이 훔쳤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서 훈련시킨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배신, 가족들에게 배신받고 어렵고 아내를 위해 사랑했던데 또 다른 여자가 옆에 누워있네. 이렇게 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고 이게 너무 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 슬픔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야곱은 참 성실했어요. 14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 사랑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뭐 약삭 바른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머리 굴리고 뭐 기회주의자처럼 살았다면
야곱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좌절을 만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머리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실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야곱도 장애도 없잖아요. 육신의 장애도 없고 쩔뚝거리고 그런 인생.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을 통해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천국에 또 12지파 나와요. 예, 야곱의 12아들이 이 천국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요. 신약에서는 12사도고 구약에서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공동체를 상징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져 있다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사실 그걸 이룬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평생 25년 동안 기다려. 한 25년 동안 애 한 명 낳는데 하나님 이것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옷 벗겨진 방학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게 해서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어려움 빠지고 뭐 보디발의 안에 유혹해서 더 큰 누명 쓰고 막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신실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구덩이에 빠지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 근심 책임져 주실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고 또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명의 시작은 종종 어떤 상황들이 악화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해해요. 왜 그렇게 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저항과 거부가 있고, 사람은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변화가 싫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 막 바뀌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기능들 잘 모르게 점점 핸드폰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글자도 자꾸만 틀려 막. 근데 틀린지 모르고 막 쓰고. 그런데 사람은 변화되는 게 좀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적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뭐 이런 삶에 익숙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노년기로 가는 일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나 어떤 도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저항과 오해를 낳기도 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새로운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막 이렇게 막 로마 정권을 부수고 막 정말 영광의 왕처럼 이렇게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막 시골 출신이고 막 가난한 농부 막 목수 출신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그런 새로운 저항과 도전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그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거대한 고목나무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가느다란 대나무가 더 강한 거예요. 대나무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유연하죠. 근데 고목나무는 딱 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고층 빌딩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약간씩 흔들리도록 설계를 한대요.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져요. 고정된다고 그게 강한 게 아니라 바람과 어떤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에 고정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절대로 변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양함 속에 하나됨 속에 다양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새로운 도전에 저항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사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저는 일치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경쟁이나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백하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옵소서라는 기도들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기쁨으로 그것을 이어가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와 도움과 상황을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만 만나면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맨날 혼내고 맨날 질책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필요와 이런 원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떤 것이든 줄든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준 악한 폭군일지라도 그 폭군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건 모든 건 다 주는 것처럼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져.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 본능적이니까 어려우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정사와 평강, 나라에 임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장과 성숙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세가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자, 양이나 치자. 그러면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다시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모세도요, 이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또 성도들을 이끄는 자리로, 그리고 바로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은 그냥 막 편안하게 주일날 막 룰루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기고 헌신하고, 어쨌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들이 자라난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더 엉망이었죠. 뭐 어렸을 때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들 멀쩡했어요? 아니, 부족하죠.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실함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관계하는 것도 서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나 뭐 청년들 다 그런 거죠. 기도도 잘 못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 못, 11조 어렸을 때 잘 모르고, 어머니 하는 건 봤지만 뭐 제 아내는 어렸을 때 항상 어렸을 때 다 11조 무전. 근데 저는 어머니가 이제 대신하니까 11조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삶, 뭐 이런 것들, 훈련들이 미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많은 고난을 겪거든요.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로를 계획했는데 그게 좌절되는 고통.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유학을 와서 이제 선교사를 안 나가기로 결정하고 미국을 이제 유학을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하나님 앞에 컨펌하고 싶었어요. 찝찝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20년 몇 년 동안 꿈꿨던 꿈이 내가 여기서 이제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다시 한번 속상하고 너무 찝찝하니까 다시 컨퍼메이션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이 다음 학교, 제가 두 군데 학교를 생각했는데 한 군데 학교와 이제 다른 학교. 그래서 그 학교는 정확하게 선교에 관련된 학과였고 다른 학교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가정사역 이거에 대한 학교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길로 인도하시면 이제 그 선교에 대한 학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선교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 학교가 안 됐어. 다른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장면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이게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선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참 어려웠죠. 주일날 설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꿈을 주시고 복음 전도,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권,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그 선교의 꿈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목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사실은 뭐 큰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부르신 거고, 그리고 선교를 왜 하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 같은 문화권이든 다른 문화권이든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과 슬픔을 통해 저도 고난을 통해 제가 성장한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텍사스에 있을 때 간증을 좀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바빠요. 너무 행정적인 일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가야 되고 뭐 설교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텍사스 교회 목사님은 스타일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또 스타일 자체가 이 목사님이 다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별로 맡기질 않았어요. 설교를 거의 잘 맡기지 않았고 행정을 맡기지 않았고 신방을 맡기지. 그럼 뭘 해요 저희가? 아니, 설교를 안 하고 행정을 안 하고 신방을 안 하고 뭘 하냐고요. 그냥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테이크케어하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에 계속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난 무언가를 그래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역자로서의 본분, 사역자로서의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영적인 어쨌든 이 무언가를 줄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것도 너의 욕심이 될 수 있다. 너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너가 인정받고 너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네가 사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통해 너가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말아라. 너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부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른 거고 너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나 이런 저도 모르는 무의식적에 잠재된 무언가 일을 하고 성취하고 영향력을 줌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내 안에 그 깊은 욕망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깨트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 괜찮냐? 아무 일을 맡기지 않아도 너는 나만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역의 후반부가 제가 8년을 섬겼기 때문에 한 3, 4년까지는 사실 방황을 많이 했고 마음에 한 4년 지나서부터는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다루신다고 통과하기 시작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나 맡기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 그러면서 제가 사역이나 다른 설교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정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죽도록 공부하고 정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어려운 책들을 연구하고 탐독하기 시작해요. 아니 뭐 신앙서적 그런 거 말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철학적이고 너무 깊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해될 때까지 읽고 막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신학 모든 그 책들을 섭렵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후반부를 3, 4년 보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창고에 팬트리에 딱 열면 딱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느낌 있죠.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재료를 꺼내서 이렇게 해서 요거 재료 쓰고 요거 재료 이렇게 해서 요리해 가지고 딱 만들면 돼. 그런 시절이 이제 8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고 또 배우고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바쁘잖아요.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면 어떤 거에 그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도시락 2개 싸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책을 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단련됨으로 자신이 정금처럼 나왔다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모세가 어려울 때요, 백성들이 다시 비난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비난받으면 도망쳤어요. 아니, 저도 예전에는 막 비난받으면 막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망치고 동굴에 들어가고, 또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찾아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설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화가 나고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려지지가 않으면 그걸 어딘다가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게 상처가 되고 또 가인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함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과 또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